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25년 8월 26일 화요일이고요. 시편 126편에서 127편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 시간에 푹 주무시는 성도님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지요. 시편 127편 2절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항상 예배당에 오시면 푹 주무시는 어떤 성도님이 어느 날 옆에 있는 집사님이 "왜 이렇게 주무시냐?"고 물어보니까 여호와께서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지 예배당에 오면 너무 마음이 편해서 숙면을 취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26편, 127편입니다.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죄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꿈이 뭡니까?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 같았습니다. 언제나 죄 가운데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며 살 것 같았습니다. 인생에 개선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루하루, 아니 우리 인생 전체가 마치 꿈꾸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었다면, 말씀을 몰랐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차원이 다른 성도의 삶을 살게 되지요. 분별력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침착해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렇게 사니까 당연히 삶이 좋아지지요. 현실에 절망하고 사람을 믿고 죄와 쾌락 가운데 사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자기가 꿈꾸는 것 같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찰나입니다. 그 죄악의 꿈속에 있을 때 반드시 언젠가는 깊은 현타와 좌절,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만족함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때 세상의 꿈꾸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안전함, 보람, 기쁨, 감사를 누리게 되지요. 2절, 그러니 당연히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하고,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음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은사와 시간, 건강, 젊음, 물질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사는 자세죠. 자, 5 절, 6 절. 이 말씀 중요한데. 자, 모든 일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건물에도 균형이 필요하고 몸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는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단과 사이비들은 반드시 치우칩니다. 균형이 없어요. 보십시오. 5 절, 6 절. 눈물을 뿌리며 흘리며 씨를 뿌리고요. 눈 울며 씨를 뿌리나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자, 신앙생활 그런 건데요.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 분명히 말씀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울며 또 씨를 뿌리러 나간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한마디로 하기 싫은 일, 고통스러운 일, 귀찮은 일, 어려운 일, 성가신 일, 이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신자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 즐거운 일, 재밌는 일만 하는 거 신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도 반드시 이처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일에도 내가 감내해야 될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면 울겠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이 6절 말씀. 자, 울며 씨를 나간다는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을까요? 그날따라 농부가 몸이 너무 아파서 울었을 수도 있고, 머리가 너무 아팠을 수도 있고요. 또 요즘처럼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내리쬐는 햇빛에 정말 숨이 턱턱 막혀서 숨이 안 쉬어져서 일사병으로 머리가 아프고 이 누 눈물이 날 수도 있죠.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일에 영광도 없다. 아 그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기쁨으로 거두고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
올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죠, 내가. 자, 보통 신비주의적인 신앙, 치우친 신앙에 사로잡힌 분들은 본인이 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치우쳤죠. 그러나 어떤 기도, 어떤 바람, 어떤 소원이 있다면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데요. 그 일에 있어서 반드시 내가 눈물 흘리며 나아가는 일들, 하기 싫은 거, 내가 성장해야 되는 거, 내 단점을 보강하는 거, 이 일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거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이거는 어 치우친 신앙이죠. 하나님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러 울며 나가는 사람이 거두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쁨으로.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합격할 수 없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전문성을 쌓지 않은 직원이 승진할 수 없습니다. 연습하지 않은 선수가 우승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될 내용인데요. 근데 또 여기 또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다고 해서 그것만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만 딱 하고 이거면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개입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도 많아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이 부분이 안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1 절 2 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 주셔야만 수고하는 자가 또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다 지킨다고 안 된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 주셔야만 깨어 있음이 헛되지 않다." 정말 성실하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은 좀 해요. 근데 전반부에 있는 이 뭐를 5절 6 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종합해 봅니다. 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최선의 바탕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의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근데 그 역량의 크기는 아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작게 갖고 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로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절대적인 거 공부가 안 되는데 나보고 하버드 가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내 역량 가운데 최선, 눈물이 필요하고 고통이 필요한 거 정도까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너무 공부 잘하고 너무 멋있고 훌륭한 사람만 쓰시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최선의 바탕 아래서 이루어지는데요. 어 그래서 그 바탕 아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아무거나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아픈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 탓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2 절에 보셨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요거를 다 해요.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잠을 자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 맡기고 하나님께 푹 잘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깐요. 불안한 거죠. 수면은 현대 뇌과학과 심리학 또 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최선을 다하지 않은 원인에서 오는 불면은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열심히 했다면 최선을 다했다면 좀 하기 싫은 일도 고통 가운데서 견디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는 그분의 주권을 믿고 두 팔 뻗고 숙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참 성경이 깊은 것이 3-4절 자식 얘기 나오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 양육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을 우상 삼는 세상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자식을 우상 삼는 사람들과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자식은 3절 명심하십시오. 나의 기업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내가 낳았지만 해 열매는 그의 상급,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시대 모든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명심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내 상급이고 내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즉시 자식 걱정에 불면의 밤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때로는 하기 싫은 역할, 힘든 역할, 피하고 싶은 역할, 눈물 날 정도로 힘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량만큼은 적어도 최선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 개 다 하지 않으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 한 가지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되 내가 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할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오늘 하루 아침부터 최선 다하고 잠자리에 들 때 아버지 하나님 숙면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